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독교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제1보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복음서를 하나 썼지요. 누가 복음서. 그리고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의 직업답게 이 누가의 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의사는 아주 세밀해야 되지요. 치밀해야 되지요. 구체적이고 아주 자상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그대로 누구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은 두 번째 신약에서는 역사서로 불리웁니다. 기독교의 교회가 출발한 사건을 다룬 것이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상에 이루신 이 속죄 사역, 이 구원 사역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자들, 제자들을 양육하시느라고 40일을 지상에 더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예표했던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등장부터 이제는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떠나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떠나지 말라가 있고 떠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지 말랍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떠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가서 내가 성취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며칠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6월절 있지요. 6월절에 제2일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킵니다. 77은 49지요. 그 다음 날입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큰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이뤄온 유대인들이 다 이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어떤 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곳이 성전 아니었겠느냐? 아니면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어느 상당히 넓은 장소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바람은 하늘로부터의 바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현상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제자들의 위에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욥기도 읽었고 출애굽기도 지금 했고 창세기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바람과 구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람 같은 소리,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리고 불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우리 번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은 바람이 불 때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이런 우리가 날마다 맞고 사는 이런 바람인 것으로 그냥 쉽게 평이하게 이해합니다.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은 오늘날 하는 방언처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하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외국어입니다. 당시에 그곳에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모입니다. 성지 순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멕카 성지 순례를 하지요. 그들은 밟혀 죽어가면서도 성지 순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낙원에 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성지 순례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요즘 이런 단어를 깜놀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깜놀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요 어촌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시하던 지역 사람들입니다. 교육 수준이 낮고 삶의 질도 낮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저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외국어를, 저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일이 없을 텐데 다들 저렇게 유창하게 말하느냐, 의아해합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사도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서서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 우리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대신 그 다윗의 그 열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 내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 위에 내가 앉게 하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내가 하리라. 다윗 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윗 왕국이 임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남이스라엘이 영원했습니까? 유대 망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대는 바벨론에 영원하지 못했어요. 유대 왕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맹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은 이 다윗이 미리 내다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후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내다보았다고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만 결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알고 기록한 것이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해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다 본 증인들이다.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33절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아주 존귀하게 하셨다, 높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교회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세계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셨느냐?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셨다, 성령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넣어버렸어요. 이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 형벌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사망 아래 놓여서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두 분을 약속하는 첫 번째 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뱀, 옛뱀, 사탄, 마귀에게 지금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이 뱀, 사탄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바꾸실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상하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죽음 가운데 처해졌느냐? 인류에게 죽음의 그 멍에가 씌워졌느냐? 뱀과 여자가 친밀해졌습니다. 친해진 것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두 친해진 그 관계를, 친한 관계를 원수 관계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관계도 역시 원수 관계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함으로 인해서 너는 겨우 그의 발꿈치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뱀은 사탄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뱀,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형이면서도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후손 또는 씨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씨. 이 후손, 이 제라는 특정한 한 후손,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지를 잘 전후 문맥을 보아가면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때가 찼습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정죄받은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단어입니다.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류의 대표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로 되어버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실 것을 삶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하신 것 보면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보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자꾸 목사님은 저렇게 가끔 뭐 원어를 얘기하시나 교수라 자꾸 그러나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으로 이런 단어입니다. 곁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피고 곁에서 피고를 도우라고 재판장이 불러서 피고를 변호하게 한 변호자입니다. 재판장이 불렀습니다.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죄인들을 옆에 서서 죄인들을 돕고 그들을 변호하라고 죄인들의 편을 들으라고 재판장이 불러서 세우신 자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시킵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출생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제는 들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믿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치시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성화를 도우십니다. 이제 거룩한 길을 가서 마침내 거룩한 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한 것. 왜? 물을 부어서 물 세례를 하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12장 13절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인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신학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업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에서 얘기하는 오순절 그 신학의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하신 첫 번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신 성탄절은 아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아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아무리 이루셨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보혜사, 그분의 은혜를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보혜사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임재하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의 약속, 이 두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거룩한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마침내 완주하여 그 목표하는 그 나라에 도달할 것을 보증으로 보여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보증, 알라본, 보증금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보증금을 먼저 내고 3년간 할부로 차를 사는 경우가 있죠. 보증금을 내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냈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내 차라고 딱 등록해 버립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차는 완전히 아직 내 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내 것이라고 내 소유로 등록하는 겁니다. 보증금 때문입니다.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밖에 보증금을 안 걸었지만은 그 차를 내 차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금이십니다. 그런 단어가 알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우리를 도와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고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보증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과업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전수 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프로그램에 이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그의 지시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 세상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 약속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사망을 멸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셔서 신분을 격상시켜 주셔서 지금 그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이 거룩한 길을 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